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레너드 스윈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몇 마디 전해드렸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현대 개신교에 참 어떻게 보면 진단을 내렸다라고 할 정도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현대교회는 예수 결핍 장애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저 말이 자꾸 내 마음 속에 남아있어요. 제 기억 속에 남아있고, 왜 저 말씀이 제 기억 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남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신앙생활 가운데도 예수가 많이 결핍되어져 있고요. 또 제 목회 가운데서도 예수 결핍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이런 자각,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이 그렇게 오래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예수 결핍 장애라는 참 저 증세에 정말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 충만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올리브교회가 예수 충만한 교회가 예수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결핍을 제가 느끼기 시작하니까 꼭 예수님의 어떤 면들이 내가 부족한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10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삶에 관한 말씀을 연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전해드리는 것은 정말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결핍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의 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본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결핍되어져 있다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예수님 하면 다른 연관되는 언어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 하면 이 사랑이라는 언어가 가장 쉽게 연관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우리 올리브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조선일보에 연재되어져 있던 이 광수생각이라는 만화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광수생각 아주 재밌게 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가 어느 날 저 광수생각을 보면서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것을 먼저 좀 나누기를 원해요. 이 광수가 여자친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자친구에게 막 자기의 힘을 자랑하려고 첫 마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깨부실 수 있어, 깰 수 있어. 이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좀 힘자랑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광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사과 하나를 가지고 온 사과 하나를 탁 내밉니다. 내밀면서 이거 깨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광수가 손으로 탁 쳐서 반을 딱 쪼갭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우리 남자친구 광수가 이야 힘 세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를 딱 가지고 왔는데 뭐를 가져왔어요? 병을 하나 딱 가지고 온 거예요. 병을 하나 딱 가지고 와서 이거 깨보라고 그랬는데 광수가 그것도 또 당수를 탁 한번 내리쳐서 그것도 반 쪼가리를 탁 내버립니다. 이 여자친구가 얼마나 우리 남자친구 이 광수가 이야 힘이 세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즈음에 한 가지를 숨겨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 뒤에 숨겨서 온 것을 광수에게 보여주면서 이것도 깰 수 있느냐고 하면서 내미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사랑도 너가 깰 수 있느냐? 너의 힘으로 깰 수 있느냐? 라고 묻자 이 광수는 그전에는 그렇게 당수를 가지고 모든 것을 깨뜨렸는데 힘자랑을 했는데 뒤로 손을 다 얹고서 땀방울을 조금씩 흘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랑만큼은 깨어지지도 깨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광수 생각을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왜 저 만화가 마음에 자꾸 와닿나 그러면요, 정말 사랑을 깨어질 수도 없고 깰 수 없는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할까? 그래요, 존재하더라고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정말 깨어지기도 하고 또 깰 수도 있고 한 사랑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줬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은 그 누구도 깰 수도 없고 깨어지지도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야 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과연 이 사랑을 받은 깰 수도 없고 깨어지지도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사랑을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았던 사랑은 11절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의 사랑은요, 자신의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버리는 사랑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아니라 양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버리셨던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았던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했는데 이것은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강압에 의해서도 아니고 당시 2000년 당시에 로마 군들이 겁을 주어서 위협을 가해서 버린 목숨도 아니라고 17절 18절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누구를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 강압적이 아니라 억압받아서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이 바로 우리가 받고 누리는 예수의 사랑이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대상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주님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만큼 이 세상에 더 큰 사랑이 없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그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최선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무엇도 따를 수 없는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 가지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자꾸 결핍될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었던 것처럼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사랑이 결핍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자꾸 주기보다는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 있는 사랑의 탱크는 채워질 것 같지만 더욱더 빈곤해지는 것이 받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은 다 없어질 것 같지만, 다 비워질 것 같지만,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비어있는 그 사랑의 탱크를 하나님께서 직접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의 빈 사랑의 탱크를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사랑은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생명까지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미달되고 그것이 부족하면 우리 자신은 사랑이 결핍되어져 있구나, 내게는 사랑이 부족하구나 라고 깨닫고 자각을 하여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탱크가 자꾸 결핍될 수밖에 없고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정의 가운데 또 한 가지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give and take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 라는 정의는 우리의 사랑의 탱크를 메마르게 할 뿐입니다. 사랑은 받지 않아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무엇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오직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사랑이 자꾸 빈곤해지고 결핍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준 사랑을 내가 거두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탱크는 날마다 비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이 주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제 주님께 무조건적으로 받았던 그 사랑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주라 나누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목사님 나는 줄 게 사실 없거든요.
예수님은 목숨까지 이렇게 주셨는데 나는 사실 줄 것이 없어요 라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줄 게 없다고요. 아무리 우리가 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줄 것이 딱 한 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것 하나만이라도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실천해 나가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미소입니다. 웃음이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미소는 줄 수 있잖아요. 웃음은 줄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줄 수 없어서 아무것도 나눌 수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웃음, 이 미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줄 것, 금과 은은 나에게는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내 웃음을 주노라, 내 미소를 주노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웃음을 나누어 주고 이 미소를 나누어 줄 수 있는 미소의 천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웃음을 전달하고 웃음을 줄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얼굴 찡그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웃음을 주고 미소를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웃음을 주십시오. 무제한적으로 주십시오. 미소 지으십시오. 아무나에게나 주십시오. 이런 단 한 가지의 작은 실천만이라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요, 생각을 하면 참 너무너무 탁월해요.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랑도 너무너무 귀한 사랑인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또 이런 탁월함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사랑이 있었나 그러면 16절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법을 우리가 오늘 좀 배워야 하는데요, 우리의 사랑법과 조금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사랑법은 뭐예요? 내가 사랑할 대상자를 내가 정합니다. 내 가족, 내 목장. 늘 우리는 울타리를 쳐서 그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내 코드에 맞는 사람, 내 생각에 동의해 주는 사람, 내 말을 잘 듣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사랑법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해야 할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랑법과 예수님의 사랑법은 확연히 틀린 사랑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그 사랑법이 바로 그 사랑법이에요. 우리의 사랑의 그 바운더리를 넓혀야 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 올림픽 교회가 아니라 우리 올림픽 교회 밖에 있는 성도님들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방법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올리브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법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법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 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받았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님께서 계속 우리들을 향하여서 양이라는 지칭을 하고 예수님을 자꾸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자꾸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양을 한 번이라도 좀 키워본 경험이 있다면 저 말씀들이 막 피부에 와닿을 텐데, 아니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너희들은 개다, 강아지다, 뭐 너희들은 꼬양이야, 뭐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막 키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성격을 잘 알 텐데, 예수님은 왜 자기는 선한 목자라 그러고 우리들을 향해서 양이라는 이 그림 언어를, 관계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양이라는 말을 하셨을까 생각하며 묵상하면서요, 인터넷에 있는 양의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저 양의 사진을 보니까 양이 어떠한 존재인 것 같아요? 우선 보이는 게 뭐가 보이세요? 저는 딱 보니까요, 저 양은 쇼다리더라고요. 아니, 양이 왜 저래 쇼다리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쇼다리죠, 그죠? 처음 아셨죠? 여러분, 양은 쇼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이나 늑대나 짐승들이, 맹수들이 공격을 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을 가도 곧 잡혀 먹힙니다. 양은요, 수비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어요. 또 보시면 알겠지만 공격용도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뿔이 달려있든지 또 뭐예요? 뭐 이빨이 뭐 나왔다든지 뭐 날카롭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양은 수비용도 아니고 공격용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리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그냥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구를 해할 수도 있는 사람, 누구를 해할 수 있는 동물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양으로 지칭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양들은 목자가 곁에 없으면,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맹수에게 그냥 잡혀 먹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양처럼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양의 모습을 보니까 양의 눈이 얼마나 작은지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 눈도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도 눈이 아주 작은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저 양을 보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양이 눈도 작을 뿐만 아니라 아주 근시안이래요. 아주 근시안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절벽이 있는지 물구덩이가 있는지 불구덩이가 있는지 낭떠러지인지 아무런 방향 감각을 모르고, 목자가 없으면 그냥 그 불구덩이로,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양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두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헤매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양의 특징 가운데 또다시 은혜가 되는 특징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이 양은 몸이 아무리 더럽게 되더라도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키워왔던 개를 보세요. 끈질어오며 다리 팍팍 틉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심지어 파리들도 코가 가려우면 코로 막 손으로 막 합니다. 다 할 수 있는 존재들이지만 양들은 자기의 몸이 아무리 더럽더라도 목자가 씻어주지 않는다면 깨끗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누가 씻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수행한다고요? 고행한다고요? 뭐 성경책 많이 읽는다고요? 여러분, 이렇다고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까? 예수의 보혈만이, 선한 목자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 있을 때만이 우리의 피가 씻어지는 것이,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지요. 양들과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양이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양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만 보면 자기 우리에 있든지 우리 밖에 있든지 다른 목자가 치는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이든지 그 양들만 보면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양들을 구원해서 구출해 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막 웁니다. 울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은 금방 알아요. 쟤가 왜 우는지. 아빠들은 잘 모릅니다. 애들가 왜 우는지. 그러나 어머니는 쪽집게처럼,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처럼 알아내는 것이 엄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 아이들이 우는 것을 엄마들은 그렇게 잘 알아요? 아이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10달 동안 몸속에 품고 자기의 피를 다 쏟아내는 그 예수님 같은 죽음의 경지에 달하는 그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무엇 때문에 우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머리털을 세시는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알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의 빈곤도 아시고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속사정을, 우리의 비밀된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숨겨놓은 그 죄악들,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푸는 초장으로 인도해 줄 수밖에 없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는 것이라는 이 말이 조금 뉘앙스가 한 가지가 좀 더 있는데, 이 아는 것은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knowledge라는 그런 아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아는 것이라는 것은 책임진다라는 이런 뜻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이 우리 청문회 보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너 아느냐고. 그러면 청문회를 받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모릅니다. 모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건에서 내가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건에서 나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책임이라는 이 단어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돕는 때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책임질 길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뭐를 책임져야 합니까? 주님이 필요한 것이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질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양이 선한 목자에게 책임져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뭐예요? 따르는 겁니다.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할 그 사랑을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만을 쫓는, 예수님만을 닮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가지의 책임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랑 결핍이 어떤 사랑 결핍일까? 우리 다시 한번 내면으로부터 스트러글을 좀 하시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단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 예수님을 쫓아가는 단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